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벨리알은 불량배, 아무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저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비참한 일인지도 모를 만큼 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런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님을 무시했다로 번역합니다. 주님을 무시했다. 주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던 것입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을 어떻게 무시했을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는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노동을 통한 소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내게 하셔서 이 11조를 내게 하셔서 그것으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7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로부터 받는 11조와 제물의 몫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월급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이 고기를 삶고 있는 가마에 큰 포크 같은 것을 찔러 넣어서 걸리는 대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몫으로 정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더 많은 것을 챙긴 것입니다. 갈취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을 먼저 가지고 갔어요. 기름 있는 부위가 더 맛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몫으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억지로 빼앗겠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종들이 한 것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탐욕이라는 것은 단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하여서 그것을 따먹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종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갈취하는 모습은 그들이 권력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탐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죄된 본성의 외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탐욕은 단지 무언가를 더 가지지 않겠다는 결단이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고백한 대로 살아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신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인생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마다 주시는 몫이 있다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 주시는 몫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믿음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만족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못 산다 하는데 공항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다들 없다 하면서 여행 갈 돈은 있나 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없는 건 맞습니다. 없는 건 맞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탐욕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시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 능력의 한계, 감정의 한계에 부딪혀서 아무리 가지려 해도 더 가질 수 없을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만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한계에 부딪히기 전에 인정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것이고 실력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탐욕에 이끌려 괴로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타락도 심각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당시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경건함을 지키고자 했던 엘가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내놓으라는 이 제사장의 종에게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가져가라고 말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것을 구별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 입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실 작정입니까? 라고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틈에 심긴 민들레 씨가 그 좁은 틈을 밀고 나와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와 결핍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의 결과로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많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서운해지냐면 야고보가 서운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죽은 것은 복음 전파에 해가 되었다는 것이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는 핍박을 초대교회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축되지 않고 더 전파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육체적, 상황적, 능력적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복음이 오히려 더 전파되었다는, 진전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도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던 자들이 바울의 옥살이를 괴롭게 하려는 불손한 목적으로 과격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도 쓰시는데 하물며 자신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한계와 결핍의 조건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주님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한계와 결핍을 뚫고 반드시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개척할 때도 4명이었는데 지금도 4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제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8개월 전에는 기타 하나 메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8개월 전에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설교를 하는 것이 진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이상합니다. 카메라도 만질 줄 모르고 음향도 잘 몰랐던 제가 적어도 지금은 이 공간 안에서 쓸 정도는 만질 줄 압니다. 개척교회라는 한계와 결핍의 조건을 뚫고 제3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에 1mm 정도 다가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탓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계와 결핍을 뚫고 반드시 저희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